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을 염려한 모세는 혹시라도 너희 중에 그런 자가 있거든 너희는 결코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설령 선지자임을 자처하고 꿈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신비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어도 그런 것에 혹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끝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불보듯 뻔하게 멸망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미혹되면 그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미혹의 영은 문틈으로 가스가 스며들어서 어느새 방 안 전체에 가득하게 되고 결국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마는 것처럼 연민과 정과 안일함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마침내 모든 영혼을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개인, 가정, 또 공동체 전체, 성읍 전체라도 다 집어삼키는 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소문을 말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읍 전체가 미혹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 소문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앞에서 경고한 대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을 놓고서도 꾸준히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성읍 전체, 나라와 민족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이렇게 가지고 나라를 안팎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 군사적인 어려움, 위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영들이 나라 안을 다 휘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본주의 사상에 잠식된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위해서도 정적의 지도자들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믿습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서 가정이, 지역사회가, 나라 전체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그런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거든. 이게 어떤 불량배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베네 벨리야알,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은 사악한 자, 모익한 자, 불경건한 자, 즉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마귀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 성경에 보면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여러분 가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사기 19장 22절 거기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19장 2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일의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은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행업을 하고 친정에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그 부인을 설득해가지고 이 레위인이 함께 데려오는 그런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간에 이 한 마을에 있는 어떤 노인의 집에 일행이 묵게 됐는데 그것을 안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에게 집에 찾아가가지고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음란한 짓 하겠다는 얘기죠. 동성애하겠다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레위인 끌어내라고 협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죠. 제해야 될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 이게 말씀에 의거하면 불량배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죠. 동성애 짓는 거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불량배들이 협박을 할 정도면 이미 이 성읍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성읍 전체가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에 이렇게 미혹이 돼가지고 동성애를 또 음란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옹호하고 방조하죠. 성읍 전체가, 성경적으로 보면 성읍 전체가 다 이렇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그냥 아이고 나와 상관없는 문제니까 하고 넘어가고, 또 그래 이 사람은 누구나 자유가 있지, 인권 존중해야 되지, 이런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냥 방관하고 넘어가지 않고 방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해버리라, 그런 거 다 진멸해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 민족, 이 성읍이, 이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민족이요 성읍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바로 서야지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성읍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악하고 음란한 죄를 지하여 달라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란 말씀이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칼날로 다 죽여버리라, 진멸해라, 그 말씀이에요. 칼날이라는 말씀에는 무슨 칼날이겠어요? 말씀의 칼날, 성령의 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진멸해야지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죄가 죄인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믿습니까? 또 그 죄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뭘 말씀하는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죄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의 감상, 인성,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다 진멸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가증한 일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동성애만 가증한 일이겠습니까? 가증한 일에 해당되는 토에바 히브리어는 도덕적, 영적으로 구역질 나는 일체의 행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어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죠.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을 통해 내가 취할 이득이 또 어떤 것이든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금하고 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길 바랍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고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와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빼앗아 차지한 물건 다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눈앞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손대는 일이 없어야지 됩니다. 눈앞에 이익이 되어가지고 이익이 된다고 해서 집착하고 손에 쥐고 있는 일이 없어야지 됩니다. 지금은 손해인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에, 또 어떤 사업에, 가정에, 가정경제에 어떤 손해라고 여겨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악을 지하여 버린 것 자체가,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사니까, 또 그렇게 어우러져서 서로들 그렇게 이익을 쫓아 사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믿음으로 또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진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진멸하고 지하여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 목전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잘 가지고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